1월 4일 본문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입니다.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았습니다. 35절에서도 또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튿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분명히 밝히기 위함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나아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했습니다. 세상 죄를 없이 하는 하나님의 유월절 양이라 했습니다. 세상 죄를 없이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세례 요한은 지금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신적 본질을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친척 관계여서 교제도 했었고 부모님으로부터 그의 초자연적인 출생에 관한 이야기도 들어서 평범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신 것은 구세주이신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구세주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셨고 그러면서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표현은 거듭나게 한다는 의미인데 곧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성령이 내려서 머무는 바로 그 사람이 구원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증언했습니다. 또 이튿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것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말은 자신의 두 제자가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자 한 말이었습니다.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두 제자는 스승의 뜻을 충실하게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르는 두 제자를 주목하여 보시고는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두 제자는 선생님이여 어디 계십니까? 라며 도리어 되물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함께 머물면서 친밀하게 교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거하면서 친밀하게 교제하자 하셨습니다. 두 제자는 가서 예수님께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했습니다. 그때가 10시쯤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입니다. 그리고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안드레는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된 안드레는 가장 먼저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예수님은 신적인 통찰력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을 알아보시고 그에게 너는 장차 게바 곧 베드로 반석이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한계를 지니셨지만 동시에 신적 본질도 여전히 지니고 계셔서 한 사람의 마음과 미래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